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 설교를 스님 얘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맹수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는 없고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 한복판을 긁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요. 머리를 스스로 깎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요,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야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스스로 결정하신 분 아무도 없죠. 태어나는 것 아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죽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인간에게는 도우실 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사망의 굴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성탄 전말 되면요, 괜히 기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는데 막 읽기만 해도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와, 그렇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요. 성탄절에 나오는 찬양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께서 오시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왕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 큰 영웅에게 오신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학자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뭐 대부분 양을 쳤습니다. 뭐 농경도 좀 했지만, 약간 대부분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운 밤에도 집에 못 가고 야근하고 있는 회사원에게 뭐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집에 제 시간에 못 들어가고 늦은 밤까지 남아서 일하고 있는 야근하는 회사원에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대기업 CEO도 아니고, 아니 뭐 하다못해 뭐 과장이나 부장도 아니고 그냥 힘없는 말단 사원.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해 그러면 아무 대꾸할 수 없이 그냥 하얗게 밤을 새워야 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세주의 이야기, 성탄절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일상은 어떠십니까?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 밥을 먹는 둥 말둥 출근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점심 시간만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오후가 되면 피곤해 쩐 몸을 이끌고 어찌어찌 퇴근해 가지고 집에 오면 멍하니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 불이 나게 출근했다가 오전에는 점심시간만 기대하고 있다가 오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다가 뭐 스마트폰 한 2시간 보고 잠들고, 혹시 그런 일상은 아니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자매님들하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밥해 먹이고 남편 밥해 먹여서 출근시키고, 끊이지 않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그 집안일 하다가 잠깐 숨 돌리고 나면 또 남편이 와서 밥해달라 그러고 그럼 또 밥 먹이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나서 대충 스마트폰 한 2시간 보고 잠들고, 이 일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일상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일상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지킨다고 해서 뭐 특별한 미래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거죠.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 10년 뒤에도 그렇게 할 거고 20년 뒤에도 그렇게 할 거고, 별반 특별할 것이 없는, 뭐 그렇다고 밤새도록 양떼를 지킨다고 해서 승진이 됩니까? 뭐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무한히 반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소망도 미래도 약속하기 어려운 그런 소망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소망 없는 일상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구주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소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정확한 이제 번역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그 구속과 구원은 여러분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어떤 위기로부터 건져낸다 이런 뜻이라면, 구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어냐면 옛날에 이 노예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해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값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리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구속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는요 구속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구속이 필요합니다. 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일상이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가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구속이 뭔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뭐 예수님의 구속은 아니지만 하여간 새로워지는 게 뭔가. 저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화 통화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저하고 혹시 길게 통화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 빼고는 없을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가지고서요. 항상 모든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뭐 제 그 간증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전화로 뭔가 통화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통화를 안 했어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통화를 안 하고 정말 용건만 간단히 5분 넘긴 적이 없었어요. 보통 1, 2분입니다. 보통 1, 2분. 아주 간단히 통화를 했는데 제 이 전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화 통화가요 구속받았어요. 매일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는데 그 당시엔 이런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에 그냥 유선전화 있던 시대인데 제가 얼마나 전화를 붙잡고 있는지 집안의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이 네 전화 하나 따로 놔라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따로 놔주셨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따로 땄는데 그게 지금도 쓰고 있는 번호인데 하여간 뭐 그럴 정도로 제가 이 전화에 대한 전화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속이에요. 전화 통화가 구속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전화 통화를 구속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을 구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일상에 갇혀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 일상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는데 그것은 구속하실 분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소망 없던 이 목자들의 일상에 기쁨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일상이 구속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이 구속된다는 것. 그 의미는 속박과 지루함, 짜증, 분노, 원한과 질투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 모양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전화 통화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고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의미도 모르겠고 아침부터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쁘게 살다가 멍하니 핸드폰 보고 잠들고 하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 같은 이 지루하고 의미도 잘 모르겠고 짜증나고 힘든 일상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불만 가득한 일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의 일상을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은 창조주신데 우리의 일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힘들게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우리의 일상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불만과 짜증과 분쟁과 질투와 지루함과 허물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소망 없는 시간을 무한 반복하다 결국엔 사망의 저주로 생을 마감하는 허무한 인생.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아니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일상을 살다가 결국 사망의 저주 가운데 인생을 끝내게 되는 이 절망적인 운명.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버린 이 절망적인 일상 속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강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더 놀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셨던 이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번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사람들, 온 백성 가운데 재현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주를 맞이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속자를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천사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상을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모든 순간이 기쁜,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인, 모든 순간이 기억하고 싶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상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일상이 항상 기쁨과 의미와 충만함과 설레임으로 가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 깨졌죠. 다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지루함의 순간이 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또 총을 쐈네요.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바뀌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제 간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일상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상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이렇게 똑같은 인생,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일상의 저주 속에 노예로 갇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강림하셨고, 86년도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86년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게 저의 첫 번째 성탄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성탄입니다. 왜? 제 인생에 예수께서 오신 게 그 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정말 일상이 구속됐어요. 와,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일상이 구속됐어요. 모든 순간이 기쁨이고, 모든 순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물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한꺼번에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30몇 년 전 제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제 일상이 구속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충만한, 할렐루야, 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의 일상이 구속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상의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여러분의 놀라운 일상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앞서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백성,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 우리의 모든 일상을 최고의 순간으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은 여러분 평화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화, 샬롬인데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일상이 고달픈 이유입니다. 우리 일상이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평화, 샬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목자들이 밤에 집에 안 가고 양떼를 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한 땀 흘린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노력해라는 뜻, 비정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근을 매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담이 살 때 여러분, 이 아담이 살던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일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직장 또는 일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일상과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일상과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야 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덩굴을 내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깨진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한 소산을 얻도록 만드셨고 그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순간 일상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수고해야, 땀을 비정상적으로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땅과의 일상과의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디자인하신 분, 명령하신 분이 사라졌는데 그 일상이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직장 상사가 아주 야심차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상사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을 해서 뭐 하자는 건지,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을 명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분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일상이 정상적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이 그냥 힘들고 짜증만 나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인간은 일상과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인간은 다른 사람들 아니 뭐 나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을 진짜 고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관계가 많은 것의 열쇠지요. 일상을 흥분되게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안에서 깨어져 버린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드세요? 나는 왜 키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머리가 빠지지? 나는 뭐 아니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나는 목소리가 왜 이렇지? 나는 눈이 왜 이렇지? 나는 뭐 어쩌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요즘 뭐 이질분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다른 사람과 평화가 없는 것은 안 보면 돼요. 뭐 그 사람 안 보면 되는데 나하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안 볼 수가 없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쫓아다녀요.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24시간 365일 잠잘 때도 계속 같이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의 평화가 깨진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아십니까?
창조주와의 평화가 깨진 데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거든. 나를 남자로 만드신 분은 창조주시거든. 나를 여자로 만드신 분은 창조주시거든. 내 키를 여기까지만 자라게 한 분도 창조주시거든. 예, 여러분, 나와의 평화가 깨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것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나와의 평화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샬롬, 평강이 다시 회복될 때 비로소 실수가 없으시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의 평화가, 창조주와의 평화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나와의 깨어진 관계는 여러분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마음에 들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과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 때 비로소 나에 대한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어떠세요? 저도 물론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 저는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로 말미암은 평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실 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깨어진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일상을 구속하고 우리의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더 이상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원수가 아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며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화의 선포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선포가 울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샬롬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랬어요. 전화 거는 거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고 전화 건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이 평범한 일, 아니 굉장히 제가 싫어했던 일조차도 특별한 일로 바꿔버렸어요.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평화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실 2023년도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 정확히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질 겁니다. 뭐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살던 삶 똑같을 수 있어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삶에 드라마틱한 외형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상이 구속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삶의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특별해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 되는 일상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저주에 얽매고 있던 모든 깨어진 평화들, 특별히 나 자신과의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이 아니라 내 심령 한가운데 맞이하십시오.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요 정말 크리스마스만 되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거죠. 그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야, 이 날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 이 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 왕이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합시다. 아멘. 그분이 오신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오신 것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 한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인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다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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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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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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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동네함 가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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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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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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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저희가 기뻐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